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각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롬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그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확인되고 또 확인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너는 체포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뚜벅뚜벅 묵묵히 갑니다. 여러분,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사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쁘게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바울 사도를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두 가지 큰 특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세례를 경험한 일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죠. 또 하나는 제자 양육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다 합하면 3년이 되겠습니다만은 두란노라는 작은 학교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제3차 전도여행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특별히 3차 전도여행에서는 대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의 큰 도시들이었던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이런 대형 도시들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특별히 3차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어났던 일, 예루살렘 밖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개 보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침체하기 쉽고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장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현장을 보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자신도 놀라고 그 안에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던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날마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였고 이제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요, 계속해서 위축됩니다. 그들이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찬란한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예루살렘의 교회는 위축되어 있고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안에는 굉장히 위축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바울이 행진해 가는 전도의 행렬 속에, 이방인의 땅 속에 그 바울의 손길과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들을 보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돌렸지만 그 다음 순간에 수심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들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목격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그 봤던 영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에만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면 그래도
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견디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고난이 쉼이 없이 계속 반복해서 와보면 이 시간이요, 3년, 5년, 10년, 20년을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제는 은혜로 버티고 기도로 버티고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나중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낙심과 절망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까지.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해도 나는 그렇게 악을 저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득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과 고통만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힘든 거죠, 힘든 거. 그래서 이게 고난이 계속 겹치면 겹칠수록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싹 성장하다가도 지칠 대로 지쳐버리면 이제는 점점 퇴보해가는 모습을 봐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숨도 못 쉴 정도로다가 확 우겨싸움을 당하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자신이 있다가도 고난이 자꾸만 오고 뭔가 해도 실패를 연속해서 보게 되면요, 자신감의 결여가 생깁니다. 자꾸만 위축이 됩니다. 용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뭔가 돌파해 가다가 그래도 조금 한 발짝 뒷발짝 물러서는 것은, 그래, 우리가 더 앞으로 3, 4보를 더 전진하기 위해서 1, 2보 투입하는 건 문제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밑바닥에 떨어져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하를 1층 파고 2층 파고 7층까지 파나가 봐요. 아니, 이제 땅바닥을 치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하를 파고 있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가는 것이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뭔가 찬란한 기회의 빛이 오고 생명의 생명줄이 오고 그래야 그래도 숨 쉴 수 있는데, 고난이 계속 겹치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자신감도 없고 이제는 널브러져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엘리야처럼 토로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할 바에야 나를 걷어가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절함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사도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들은 몹시 지쳐서는 것 같아요. 영적 리더자가 서서 그래도 끌어주고 뭔가 격려해주고 뭔가 신앙적인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난데, 여기 중요한 사도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바울의 승전구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렇게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 밖에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지? 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들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또 자신들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순절날을 기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에
여러분 원근각지에 흩어졌는데 다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6월절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일정이 예의치 못해서 이 6월절에 도착하지 못하고 오순절에 도착을 했어요. 어떤 이 사람들의 기록에 하면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200만 명. 굉장한 숫자죠. 이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요, 초대교회에 오순절날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나 집사님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열거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곳곳에 흩어져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우선 기쁨보다 염려가 더 있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보시죠. 21절과 22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는 대개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강성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두 번째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외국에서 왔습니다. 바울이 외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수없이 부딪혔거든요. 복음이 가는데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세 율법을 배반한 자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사주한 자요, 율법의 규모를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친 자라고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비판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그 무리들이 와 있으니 이 어느 상황이 일어날지 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핍박이 없었습니까? 역경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이제 계속되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충만했던 겁니다. 지금은 좌절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요,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믿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사모되어지고 그냥 어떻게든 한 시간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없느냐? 아니, 문제가 다 있죠. 똑같이 문제가 있죠.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문제가 안 되고 신나고 재미있고 좋았어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좌절감이 와도 그래도 견딜 수 있었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시련에 부딪힙니다. 핍박에 부딪힙니다. 고난에 부딪힙니다. 여기에 자꾸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변하지 않냐고 똑같은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자꾸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는요, 그렇게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불가능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소유가 일어나는 것에 겁을 집어먹는 이런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주여 당신이 주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라 명령하소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성대로 논리대로 따지고 물리학적으로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바다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이 바다 위에 발을 내딘 게 아니에요. 파도가 넘실대서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의 명령 그 한 말씀에 바다에 그냥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들이 되고 없는 일들이 생기는 기적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단순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저도 전에 이 배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 1m는 그만두고 한 30cm, 40cm만 이 파도도 일어나도요, 배를 탔을 때는 감각이 달라요. 막 출렁출렁 하거든요. 굉장히 겁이 납니다. 겁이 덜컥 납니다. 거기다가 파도가 거세져 가지고 배에 부딪혀서 물이 한번 튀어들어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가 붕 떴다 푹 떨어지는 것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순간순간 아찔아찔한지 몰라요. 근데 이때는요, 밤이란 말이에요. 밤이고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을 내딛어요. 정신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 위에 걷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가요? 참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없는 일들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파도가 베드로의 뺨을 스쳐갑니다. 제정신이 난 겁니다. 드디어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성과 상식은 언제나 바닷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상식과 경험 틀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 중에 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 이것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성이 안 잡히는 것이, 이성이 논리가 이게 안 되니까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 지성에 하나님이 안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지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합리성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사시면서 죄 안 지셨습니까? 생각으로든 아니면 입술로든 아니면 내가
어디 뭐 발걸음이든 손짓이든 죄 안 지셨습니까? 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판단을 하든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비방의 말을 한다든지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죠. 베드로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 멀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건 아는 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도 알지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바울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각본을 짠 대로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한번 넘겨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신으로서 서운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서 머리 깎을 결례를 행하지 못했다. 아마 얼마나 가난했으면 머리 깎을 돈이 없어서 머리를 못 깎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내가 이 사람들의 결례를 행하는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머리를 깎을 비용.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이 또 당신이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소요를 피해가 보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한 의도로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의도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대안을 이제 내놨는데 이게 전략입니까? 신앙입니까? 전략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황적인 전략입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피해보고 싶은 인간적인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전략. 룻이 베들레헴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압이라는 곳을 향해 갔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참담한 결과를 낳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세 가부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보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자. 그것은 아주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여기 기근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거기 가서 살다가 기근이 다 끝나면 일리 다시 돌아오면 되지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것은 모든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탁월한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No.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기근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근에 머물도록 하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기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게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게 인간적인 삶에서는 아브라함이 탁월한 선택을 하며 가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처럼 가지고 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다가 부인을 빼앗겨 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더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심으로 찾아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 노출되든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병든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신앙적으로 접근하느냐 인간적으로 접근하느냐예요. 주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번떡이는 아이디어가 모든 게 하나님께부터 온 걸까요? 여러분 잠잠히 물으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입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디어가 좋고 번쩍이는 그런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누구들보다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요,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요? 다 거꾸러져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저 밑바닥에 거지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돈을 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작년에 50억을 벌은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50억. 목사님은 50억을 벌었어요. 많게는 100억까지 벌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요, 1년 만에 다시 소식을 듣기를 그거 다 날렸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공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어느 한순간에 다 내가 성공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뭔가 멋지게 보였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팍팍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멋지게 나가던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 선고받고 지금 이제 1달 반인가 지났습니다. 전화도 못 받습니다.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면을 보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답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게 하시고, 패한 자 같은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고 더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돼도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팍팍 꽂히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라는 걸 너무 힘든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것도요, 나중에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피해가면 좋겠는데,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데, 정말 말 섞기도 싫은데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다 하나님 훈련하는 방법.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뭐가 오죠? 뭐가 와요? 크게 얘기해봐요. 뭐가 와요?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 뭐 40대, 뭐 빠르면 40대 초반부터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40대 중반부터 뭐 60 전후에 갱년기라는 게 갱년기. 보통 막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많이 오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남자에게도 오는 거예요. 갱년기가. 남자에게도. 29살인 저에게도 갱년기가 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갱년기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갑자기 막 더워져요. 확 더워져 버려요. 갑자기 막 팍 지쳐버려요. 갑자기 막 화가 막 나요.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 막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갱년기가 왔어요. 막 갑자기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갱년기야. 아마 박 목사님 요즘 며칠 하면 긴장했을 거예요. 내가 짜증내고 화를 내가지고. 본심이 아니에요. 갱년기야, 갱년기. 어떤 화를 내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조금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가 느껴져요, 그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를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약간 호르몬적인 작용이잖아요. 호르몬. 그런 거하고는 고난하고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바라보면 거기 잡혀버립니다. 우울함에 잡혀버리고 혈기 부려서 잡혀버리고 잡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각 속에는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상황은 똑같아. 문제도 똑같아.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이 많이 겹치면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경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생각이, 언어가, 행동이 자꾸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잠깐의 이탈을 갖지만 다시 빠르게 돌아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온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은 시간을 흘러보내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잠깐의 이탈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탈돼도 또 돌아오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신앙의 웨이브가 다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빨리빨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느냐, 회복되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힘겨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틀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 틀을 벗어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더 많이 벗어나가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탈선이 되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빨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무지한 고난을 받잖아요. 무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채찍질을 하셔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죠. 자, 말씀을 다 다음 주에 이어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거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논리,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자 그래도 바울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그것이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당히 그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걸 왜 모면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가능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이 앞서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더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아버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용기를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